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부터 끝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23장인데요. 역대상이 지금 23장 오늘 본문 보는데 13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갈망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13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갈망했고 15장에서 언약궤를 오벤 에돔의 집에서 이제 이동해 와요. 그리고 17장에서 자신은 크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것을 참 마음에 걸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열망, 그 소망을 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비전, 그 열망을 너의 때는 아니고 너의 후손 다음 때 하겠다. 그래서 누가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비전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비전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오늘 23절부터 보시면 23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직무와 명단이 기록됩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의 직무와 그 명단들이 또 기록돼요. 25장에 넘어가면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의 직무가 기록이 되고 그 찬양대의 이름이 또 쭉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우리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팀들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귀한 자리에 있으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럼 예배팀만 귀한가? 아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셔요. 귀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장에 또 넘어가면 성전 문지기와 곡간 맡은 자들의 명단도 기록돼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23장은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의 또 이름을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직무와 역할들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저와 같이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또 셀리더로, 또 누군가는 예배자로, 또 누군가는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로, 그뿐 아니라 또 누군가는 식사당번으로 오늘도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늘 우리 성도님들 손맛이 다 좋아서 제가 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국수를 삶아도 맛있고 고기를 해도 맛있고 고기가 없어도 맛있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 점심 맛있거든요. 드셔보셔야 돼요. 다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구석구석 먼지 거미줄 없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들도 있죠. 다 귀한 일입니다. 역할들을 다 주셨는데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우리 권사님 세대 유머 하나 있어서 한 가지 좀 이야기 드려보면 어느 날 한 여성이
택시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 택시는 시속 90km, 100km 빠르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 타고 있던 여성 손님이 택시 운전사분에게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 내가 언니네 집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놀라면서 이럽니다. 어머머, 손님 거기 언제 타셨어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심각한 상황에 있죠.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은 이거 약간 반응이 늦으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옛날 유머여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사는 세상인데 빠르게 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지를 상실한 채 그냥 빠르게만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늘 뭐라 그래요? 방향성, 그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과 목적입니다. 인생에서 방향성이 중요하죠. 목적과 가치가 중요해요. 저는 그래도 축복합니다. 목적과 방향성도 중요한데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늘 늦게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빨리도 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속도는 방향과 목표와 가치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빠르게 가는 건 위험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시길 원해서 빨리 가신다고 한다면 목적과 방향을 먼저 잘 설정하시고 빨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좀 더디 가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위해 가든지 알지 못하고 빠르게만 가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빨리 가는 것, 이것은 독이고 위험이다. 심지어 죄가 될 수 있다. 주의하라 말합니다. 세상이 강요하고 세상이 그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의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 80대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여전히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3장을 보면 다윗은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자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직무를 설명해요. 근데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 24절에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의 이름을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후손들의 이름을 그 24절 위로 23장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이를 몇 세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왔어요. 넘어가서 민수기 8장으로 와보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30세에서 25세로 좀 낮추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셔서 30세가 아닌 25세로 낮춰지는 것을 봅니다. 변화가 있지요. 저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보수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분.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과거에 보수적인 우리 부모님, 권사님 세대나 믿었던 분 그런 하나님이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매우 탄력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유연하게 진리를 잘 지켜가시는 분이시죠. 고지식하지 않고 융통성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내가 믿고 있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고지식하거나 융통성 없는 답답한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다윗도요, 성전에서 섬기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처음에는 민수기에서는 30세, 출애굽 당시에는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25세로 또 바뀌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0세까지 낮춥니다. 오늘 23장 위로 올라가 보면 23장 2절에는 다윗이 지금 20세로 낮추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으로는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이 이야기를 2절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탄력적으로 다윗이 그 나이를 20세로 낮춥니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했단 말이 아니에요. 성막에서 봉사할 때 텐트와 같은 장막을 치고 있을 때와는 달리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일한 사람들이 훨씬 다양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를 더 미리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20세까지 탄력적으로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지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늘 지켜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오용하고 왜곡해서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예로 들면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과 관련된 예를 하나 들 수 있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그 자신들만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도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일이 생기니 예수님이 볼 땐 속이 터지는 거죠. 말씀을 삶의 진리로 중심에 두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런 지혜, 그런 분별력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30세, 25세에서 자기 마음대로 20세로 바꿨구나, 상황에 따라 자기 멋대로 말씀을 막 바꿔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인이라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고 힘쓸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25절과 26절 보면 그렇게 나이도 탄력적으로 내렸고 또 직무도 새로운 직무를 다윗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5,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그렇죠.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줍니다. 근데 그 새로운 직무를 주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법궤를 옮겨오고 지금은 건물인 성전이 아닌 텐트 같은 형식의 지금 장막을 쳐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는 일과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에서 업무를 보는 일들은 당연히 규모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직무를 이렇게 새로운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직무를 받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동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넘어서 여호수아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해야 했던 그 광야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에요. 우리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언제든지 옆에 가면 슈퍼가 있고 마트가 있고 이런 곳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선교도 가야 되겠지만 광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신났군요. 저는 그냥 아이들하고 그 사막도 가보고 싶고 광야도 가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루하루가 떨리는 순간이에요. 낮에는 폭염으로 위태롭고 밤에는 낮의 온도와는 상상이 안 될 만큼 추운 추위로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또 짐승과 전갈 같은 위험의 요소들이 가득한 광야예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게 뭐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성자로 시작하고 막자로 끝나는 그죠?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만들고 법궤, 우리가 역대성에서 보는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고 옮겨오길 원했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과거에는 그런 상태였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왕궁도 짓고 성전은 하나님이 너 다윗 때에는 짓지 않는다 말씀하셔서 장막을 지어놓긴 했지만 그 장막도 일정한 장소에 이제 정해지고 세우고요. 그곳으로 법궤를 옮겨온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장막을 접었다 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동해야 되니까 머물러 있을 때는 폈다가 또 다시 이동하면 접었다가 또 다시 머물러 있으면 폈다가 광야에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26절의 말씀처럼 26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매고 이동하고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장막을 쳐서 일정한 장소에 지금 법궤를 모셔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이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은 이제 고정된 장소에서 장막을 피고 접고 하는 일이 없다 보니 그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놀고 있을 수는 없지요. 다윗이 그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주는 거예요. 더 멀리는 미래의 성전이 지어질 이후를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워요. 다윗의 영성이 참 귀한 것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이 이미 지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는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비록 텐트지만 그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일들을 지금 정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은 더 나아가면 오늘을 넘어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미래의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오늘의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의 일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오늘 나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이러한 비전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뛰어남, 다윗의 영성,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다윗은 고백해요.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고 또 그 땅에 정착해서 왕조를 이루어서 지금 왕이 없었던 시대도 살았고 사사 시대도 살았고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계속해서 왕이 있는 왕정 시대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임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막이 옮겨 다녀야 했어요. 법궤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 이곳에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과거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공간이나 화려한 장소, 신비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성전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은 장막, 성전도 아니에요. 초라해 보이는 장막입니다. 근데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없는 그 초라한 현장에,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다윗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통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너의 그 통치 가운데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한 번쯤은 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은 삶에 그 크고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은 넌센스 같은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참 귀한 은혜이구나. 한 번쯤은 오늘 좀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30절 보면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하되 감사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30절에 고백하고 있죠.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는 직무를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맡게 돼요.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자들입니다. 찬양을 할 때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고 더불어서 그 31절로 또 내려가서 보시면 아침과 저녁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초하루에, 절기 때 예배하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 주일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에 조석으로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정해진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날을 말하는, 우리 요즘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월삭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첫날. 이제 좀 있으면 7월이죠. 7월 1일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8월 1일 첫날에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매월 첫날이면 늘 새벽에 예배, 뭐 새벽 예배 늘 드리는 거잖아요. 뭐 늘 드리는 새벽 예배지만 특별히 첫월 매월 첫날 1일이면 월삭으로 예물을 꼭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항상 새벽 예배하는 거지만 똑같은 날이지만 첫날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물 드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날짜가 걸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새벽 예배 주일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제가 그 1일이 주일일 때는 어떻게 하시나 하고 봤어요. 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도님? 네, 주일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일날 그 강단에 혼자 와서 예물 놓고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꼭 그렇게 목사님 꼭 그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앞에서 탄력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모의 신앙을 보니까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와서 꼭 그날 안 놓고 그 다음날 가서 놓고 예배하고 월요일날 와서 해도 되잖아요. 월요일날 하나님이 어제 겁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예물 드리시면서 헌금하시는 분들 계셔요. 항상 한 달이 되면 오늘도 한 달이 끝나서 6월 한 달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예물 드리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첫 달의 첫날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하루의 첫 시간, 내가 어떤 직장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또는 공부하는 어떤 자리에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는 건 참 귀한 신앙이에요. 매 순간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것도 그래요. 절기를 지켰다는 것도 우리가 1년을 놓고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는 절기 뭐 있습니까? 좀 전에 광고 때도 얘기했듯이 벌써 그죠, 7월이 되면 우리 신학기 선생님 얘기한 대로 맥주감사절 있고, 또 이제 11월 10월 넘어가면 추수감사절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부활절, 예, 성탄절, 그죠? 요거를 1년 단위로 쭉 놓고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12월 성탄절 전에 대강절이 있어요. 대강절, 성탄절, 신년으로 넘으면서 신년에 우리 드려지는 이제 예배들이 있죠. 특별히 주현절이라는 절기도 있어요. 우린 잘 모르고 지나간 절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도님 말씀하신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1년의 절기 안에 쭉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여기에 나는 항상 여름 휴가 때는, 겨울 휴가 때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거야 하고 날짜를 떼어서 일을,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죠.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언제 휴가 가고 언제가 생일이고 언제 가정 행사가 있고 이런 날을 기억해둬서 적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신 사명과 또 선교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날들은 좀 기억해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또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표시해 가면서 나의 삶이 그러한 신앙의 흐름 안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지요. 한번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행정 조직을 세우고 정치, 국방, 외교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이런 일들을 최우선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일들보다 우선해서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다뤄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사는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가. 세상이 욕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고백해 보려고 해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우리 가사를 좀 한번 고백해 보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후반부에 이런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기쁨이 되리.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좀 고백하면서요, 우리 찬양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의 기쁨이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그 사명이 하나님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작다고 불편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